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에브라임아, 유다야, 하나님께서 일단 호명해 놓고 넋두리를 하십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양한 많은 경우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느냐? 내 뜻을 알고 내 진심을 알아줄 수 있겠냐는 물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애입니다. 헤세드, 즉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고 섬기고 이런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이스라엘 하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아야만이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제하여도 모으지 않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을,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았는데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쉽게 잊어버렸습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슬은 새벽녘에 내려서 해가 뜨면 없어집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거의 4km,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걸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다 보면 내린 이슬에 온몸이 젖습니다. 신발은 풀에 내린 이슬로 인해서 완전히 철퍽철퍽할 정도로 젖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내리는 이슬 역시도 해가 뜨면 없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슬이 많이 내릴수록 낮에 햇빛은 더 강렬한 것을 느낍니다. 언제 이슬이 내렸던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구름이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이스라엘 문화권에 가면 굉장히 오늘 본문의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성지 여행을 하면서 요르단에서 경험했던 일이었는데요. 아침 시간에 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오늘 일정에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웃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비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많이 꼈는데 왜 비가 안 옵니까? 그랬더니 내기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갔던 여러 목사님들도 내기합시다. 이 정도면 이거 비구름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10시 무렵 되니까요. 그 많던 구름이 한 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또 새카맣게 구름이 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올라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도 비가 안 온대요. 이런 과정을 성지순례 일정 속에서 한 5일 정도 경험을 했어요. 아침에는 구름이 짙게 끼었는데 금방 내 그 구름이 다 거쳐져 버리고 해가 뜹니다. 구름이 다 어디 갔는지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비가 딱 2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는 그 시기에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시작될 때 그 열매를 연글게 하고 완전히 익게 하는 풍성한 풍년을 약속하는 게 늦은 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시간대로 보면 이른 비가 언제 내려야 하죠? 4월달, 3월에서 4월, 5월 이 사이에 내려야 파종이 되고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늦은 가을, 10월 이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사막 기후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지 여행을 했던 게 8월입니다. 그런데 그 8월 달에 이제 아침에 구름이 막 몰려들었다가 사라지기를 이런 식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반복을 하다가 10월 달경에 드디어 비가, 늦은 비가, 죄송합니다. 이른 비가 엄청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가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였는데 선교사님이 절대 비 안 옵니다. 늦은 비는 사람 애간장 다 태우면서 오고요. 이른 비 역시도요. 사람 애간장을 다 태웁니다. 그러다가 비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아침 구름처럼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이 부분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침에는 분명히 비가 곧 내릴 태세입니다. 이슬에 온몸이 젖으면 오늘 하루 종일 다 온몸이 젖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과 동시에 낮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인애가 이렇지 않느냐.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는 나의 뜻을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버리는데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인애의 그 삶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할 때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정말 고귀합니다. 하지만 3일도 되지 않아 그 작심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의지가 그렇게 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회개하고 다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영적 존재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주님만 섬기고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 작심할 때는 정말 엄청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사라지더라는 거죠. 아침 구름처럼 금방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새벽 이슬처럼 해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에게 기만당하는 것들을 끝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회개하는 것 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의 그 통성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통성 기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통성 기도 한 것으로 아우성 친 것으로 끝.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성 기도를 뭐 주여 삼창이라든지 악다구니 하기보다는 기도는 좀 작게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지속시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더 맞추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못 가는 회개, 일주일도 가지 못하는
헌신에 대한 이런 결심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핵심은 인애입니다. 인애는 책임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도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가 되고 그 조직에, 그 회의에 회장이 되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인애라고 하는 건 결국 책임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만이 책임집니다. 부모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꼭 잘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리더입니다. 왜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형제 자매들을, 네 이웃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랑, 그 인애를 가져야 되는데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슬처럼 영롱하게, 또 아침 구름, 소망을 비를, 이른 비를 약속하는, 늦은 비를 약속하는 소망의 구름처럼 떴다가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인애,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지나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잘 배우고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갑니다. 대학 문화가 세상에 열려있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가장 열려있는 큰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음이 있지요. 낭만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지요. 젊은 때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추김을 받지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책을 읽고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틀에 짜여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보다 더 넓고 더 자유할 수 있는 내 사고의 영역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술을 맛보고 음란한 이성 교제를 맛보고 너도 나도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휩싸이다 보면 이제 한마디로 세상을 맛보고 나면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신앙을 한꺼번에 팽개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세상을 경험한다고 할 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는 데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경험을 가져보지 않은 채 세상의 달콤함을, 세상의 화려함을 경험을 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그저 아침 구름이고 이슬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신앙, 엄마 아빠만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제 목사의 설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리타분하고 사람의 영혼을 편협하게 만들어서 자기 밥벌이 하는 거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린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에 속지 않는다. 우리는 목사의 사탕발림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밥그릇을 채워야 된다. 무슨 인애의 삶을 사냐? 어떻게 흩어 구제하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모아야 된다. 관건은 돈 벌어서 금융에, 눈을 뜨고 금융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거다. 주식도 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부동산도 해야 되고 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난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누구를 돕거나 그런 감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아주 매몰차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대놓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막 바꾸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는 내 밥그릇을 더욱더 채우고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인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도, 이런 목사, 이런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내가 네게 어떡하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네가 내 마음을 알랴? 너 왜 이렇게 쉽게 변했니?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인애를 품지 않은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가 내 마음, 인애를 갖고 있지 않는데 너네 교회 어떻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눠야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농어촌 목회자들 그리고 군목 6분을 우리 수양관에 초청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해드리고, 여러분 이 과정이 모두 인애의 삶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하면 귀찮은 거예요. 돈 나가는 일이고 에너지가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매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입니까?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집니까? 아침에 떴던 구름처럼 소망만 잠깐 약속하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나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을 입었다면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인애를 보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 이슬 같은 인애를 갖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우리 구정물 속에 처박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인애자로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작심, 이런 아침 구름처럼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다. 우리 정말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끝까지 우리 서로를 책임져주는 사랑의 승리자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길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오늘 이 하루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인애 속에서 승리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